봄이 온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따뜻합니다. 찬양도 따뜻하고 기도도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빛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봄인 것 같습니다. 따뜻하니까 좋죠? 그렇습니다. 따뜻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안에 항상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따뜻한 사랑을 내려주시고 따뜻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축복도 따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하는데 정말 따뜻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내 잔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데 이 축복을 도대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따뜻하게 느껴지고 찬양이 뜨겁게 느껴지고 기도가 예배가 내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다가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는데 그것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어떻게 열죠? 네, 요즘 너무나도 세상이 스마트해져 가지고 음성으로 열고 지문으로 열고 뭐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여러 가지 문으로 엽니다. 심지어 달리는 차 안에서 핸드폰만 조작하면 집 안에 있는 문이 열리고 내가 지나가면 불이 켜져요. 그런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답은 하나예요.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은 누가 들어가나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들어갑니다. 내가 주인이지만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 나오니 내가 꼭 주인처럼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인의 충성된 종처럼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래서 정말 교회를 내 집처럼 드나드는데 축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주인인 것이 맞지만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없으니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일 뿐이지 정말 내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축복의 열쇠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성경은 돈이라고 하지 않아요. 명예라고도 하지 않아요. 권세라고도 하지 않아요. 지혜라고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땅 한 평은 물려주지 못하여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을 자녀에게는 물려줄 수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부동산 문제로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식이 없어서 비트코인이 없어서 자녀에게 줄 것이 없으니 미안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면 돼요? 자녀에게 물려줄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무엇을 주면 되나요? 축복을 물려주면 되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갈렙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섰는데 바로 갈렙은 이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갈렙은 요수아와 같이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수아를 잘 기억하지만 갈렙은 잘 기억하지 않죠. 그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뒤를 이은 추종자라고 따랐겠지만 갈렙의 말은 잘 듣지 않았어요. 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갈렙은 뜻이 개입니다. 개. 우리가 얘기하는 강아지예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나스 족속의 사람이에요. 에돔은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죠.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족속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으로 종의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들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이제 그 준비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들어갑니까? 축복의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열쇠를 가진 갈렙이 들어갑니까? 예, 열쇠를 가진 갈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열쇠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갈렙의 열쇠 무엇일까요? 설교 제목에도 드러나듯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누가 더 잘 따르겠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홍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겠죠.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알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반석의 물을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것이 많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가나안에 허락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주인인 것만 알았지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몰랐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래서 이 축복이 갈렙에게로 갑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죠. 가나안 땅에 허락된 땅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업을 받을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격으로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거침없이 내어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으로 서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럼 알 수 있죠. 갈렙은 온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에게뿐만 아니라 축복이 그의 후손에게도 언약되고 허락된 복의 사람이다. 우리는 성경하며 중요한 인물 하면 당대에 받았던 당대의 축복을 이루었던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 솔로몬 왕, 요셉, 다니엘 하지만 그런 축복은 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후손들이 어떠했다 했다는 것은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남들보다 좀 뛰어난 것 같은데 재능도 대단한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는 일마다 자꾸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 자녀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6살이고 5살입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친구랑 싸우지 않고 잘 지냈니?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자. 잠잘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자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한테 인사했니? 하나님과 자기의 마음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돈을 물려준다고, 권력을 물려준다고, 명예를 물려준다고 자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뉴스 보면 아시잖아요. 그 수많은 돈을 물려줘도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오히려 집안이 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달 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 역시 똑같은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을 물려줘야 되나요? 신앙을 물려준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봤을 때 자녀의 스펙을 보나요? 가진 것을 보나요? 아니면 마음을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 분, 마음을 보시는 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는 분인지 우리가 누누이 들었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많아서 그것이 편하다 생각하니 그것을 탐하는 거고 쫓아가는 거지, 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언제만 중요해요? 지금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내가 감동을 받았을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했을 때. 하지만 우리 모습이 지금 여기인 거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쇠를 가지면 되죠. 갈렙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고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이스라엘에게서 갈렙으로 옮겨주신 겁니까? 갈렙을 보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보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왔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서 보내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 거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땅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내기로 합니다.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 뽑아 보내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인물,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인물, 그리고 훌륭하게 정탐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과 함께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였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주 객관적이고 훌륭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약속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두 눈으로 보았으니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막나요? 마음이 막는 거예요. 마음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 하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마음이 녹아버린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보다 누가 더 크게 보인다고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도 견고하다. 그런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따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를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면 다른 10명의 정탐꾼을 따르겠죠.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갈 수 없는 땅을 가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은 민수기 14장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애쓰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면 큰 소리를 발하여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고 하셨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용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죠?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백성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 있다는 거죠. 안타깝죠.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보면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고 계셨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갈렙의 마음과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 대신 갈렙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이름의 의미가 앞에서 개라고 했는데, 즉 강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이름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갈렙, 강아지. 하지만 칼, 전부, 렙, 마음, 갈렙, 전부 마음의 전부를 드리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전부 드리다. 그리고 그는 후에 헤브론 땅까지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축복을 받는 비결은 생각 외로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내치지 않습니다. 너가 축복을 원하느냐? 내가 축복하겠다. 대신 열쇠를 가지고 오라. 어떤 열쇠요? 마음의 열쇠요. 오늘 갈렙은 마음의 열쇠를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지금 가나안 앞에 당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갈렙의 마음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너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때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따뜻한 봄입니다. 만물들이 소생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도 자라고 있음을,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듯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의 마음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마음을 따라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축복,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오히려 충만에 이르도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